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로 되어 있는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57페이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보시고요. 이 영상에 뜨네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피해가거나 벅차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 성령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는 만큼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치유도 그렇습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참 행복과 평안 그리고 치유의 은혜까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 모든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권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 앞에 각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국가의 법을 뜻합니다.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은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국고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홀히 한다면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또 세상의 법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법,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법은 물론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 하시기 때문이에요.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법과 이 땅의 국가의 법,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갔다고 합시다. 어느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까? 미국의 법과 그 나라, 한국의 법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시민권자라 해서 한국에 가서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어기면 이 땅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겁니다. 또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라의 법, 또 하늘의 법까지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을 강요한다면 그때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배치되면 상위법을 따르고 하위법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에 앞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법이 하나님 법에 반대되지 않고 합당한 것이라면 그 세상 법을, 나라 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저들, 불신자들보다도 더 잘 지켜야 돼요. 세금도 더 잘 내고, 교통비
가정 질서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법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법도 다 잘 지켜야 그것이 성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교통법 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스톱 사인에는 1001, 1003, 1, 2, 3 그러고 가는 거.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저 옛날에 트래픽 스쿨에서 배웠습니다.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Law and order. 어디든지 다 있어요. 사회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운동하는데 그 축구 경기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것이 그 법을 따라야 질서가 있고 나라가 안정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3절에 보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여기 다스리는 자는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권세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지만은 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스리는 자가 법을 집행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에 대해서 법을 다스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이. 그런데 다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다스리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야 구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거울이 있어야 정의를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w and order입니다. 법과 질서예요. 진리의 거울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악과 선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죄인데 뭐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을 그냥 확 껐는데 그거 여운이 계속 남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죄의 모양은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이미 다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안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양심이 요만해. 그러니까 또 지어요. 죄를. 그런데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죄의 모양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악법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악한 통치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악법,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죽음이 있어요. 또 수많은 선한 신앙인들의 죽음도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화를 위하여서 투쟁하다가 죽은 이름 없는 죽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죽음은 악법, 권력의 남용에서 빚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거울이 제대로 있었다면은, 진리의 잣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면은 그러한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인 만큼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른 나라, 중남미 작은 국가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세계도, 다른 나라들도, 이웃들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나부터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겠노라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에 의하여서 법의 지배를 받고 고통스럽게 살지 아니하도록 자유하게 살기를 위하여서 이 법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또 6절과 7절은 각 사람이, 성도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조세, 세금입니다. 세금 납부입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일에 항상 힘쓰라. 세금 납부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50년 살았는데 19살에 와서 지금 70입니다. 50년 동안 세금 다 안 했어요. 불법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또 여러분도 그래 해서 세금 낸 그 덕분에 지금 연금 소셜 시큐리티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왜 불법자들을 지금 제거합니까? 악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질서와 법을 지키는 나라에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것이 법을 어긴 겁니다. 안 되긴 안 됐죠. 그러나 나라의 정책이 법과 질서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한 정책을 하겠다는데 멕시코 국기 들고 대항하면 됩니까? 이 땅이 우리 땅이었어 라고 대항합니다.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유튜브요.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세금 바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세금 납부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펜션 받는데 페더럴 텍스 여전히 내고 있어요. 다 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은 납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이 무서워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절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앞집 옆집에 아주 친한 친구 에디가 있습니다. 38년인가를 군대 생활 복무했어요. 아주 사는 게 부러워요. RB 버스 14만 불짜리 아주 대형 버스 타고 그렇게 여행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옆에 집에 이름이 갑자기 북키퍼가 있습니다. 여기 올드 빅토빌 타운에서 사무실에 텍스 그 보고를 그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에디가 거기 갔어요. 지난 오랜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저희는 세금은 10,000불도 낸 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5,000불 냈어요. 우리 아들이 다 해줘.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한번 물어봐. 너 어떻게 했어? 나를 오히려 탓해요. 야, 이 병신아, 그런 식이에요. 왜 세금을 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온갖 혜택, 디서빌리티, 100% 디서빌리티 받고 살아요.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렌트 인컴까지도 있어요. 집이 또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텍스를 안 냅니까? 납세의 의미를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납세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에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동안의 최악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세금 제도였습니다. 백성들이 앞서 7년 동안 풍년을 보냈어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7년의 흉년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책정된 조세 제도는 국가를 유지하고 또 각 사람의 복지를 지켜줍니다. 내가 50년 했더니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여러분 다 그래요. 건강보험 받는 그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있는 13장의 말씀처럼 세금을 기꺼이 그리고 정직하게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국민들에게 세금을 잘하게 장려했더니 막 다가온 그 흉년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입니다. 그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했어요. 또한 다스리는 자들이, 즉 정부의 권세자들이 정한 그 세금, 그 법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보십시오.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내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빚 말고는 타인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부담은 가져야 돼요.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룩한 부담, 나와 함께 섬기는 그 성도님의 아픔과 상처를 위한 거룩한 부담, 이런 건 우리가 다 가져야 돼. 그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다 시켜요. 심부름하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모한테 온갖 심부름 다 시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모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집사 교회 관리를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인스펙션이 와서 경고 주고 다 잘랐어. 주위를. 그 기계 하나 사줬더니 자꾸 고집사 불러갖고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관리자예요. 여러분의 관리자가 아니에요. 뚝 하면 불려가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도 사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주지 말라고. 정말 아무 빚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부담은 거룩한 부담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는 겁니다. 그 외로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내가 남을 사랑하면 너는 나의 율법을 완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 내가 사랑을 하니 사랑을 쏟아주니까 율법이 나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단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을 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사랑만 부어주면, 사랑의 빛만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겼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랑의 종노릇을 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종노릇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것이 사랑의 종노릇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이익을 구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 주는 거예요. 지갑을 다 열어서 주니까 지갑이 그 다음 주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제가 언제나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아직도. 자, 9절로 한번 볼까요? 9절 10페이지에 나와있어요. 9절에 본문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 지금 십계명이죠. 간음하지 마, 살인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또 그 외에 다른 계명,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십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십계명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십계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만 하면 돼요. 아껴만 주면 되는,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너는 내 제자가 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제는 십계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면 율법을 완성을 이루었다.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적이 있었어요. 율법 박사한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여기 영상 보시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의 종로로서 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은 이미 정해진 율법입니다.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바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적혀져 있는 이 율법은 사랑의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자 또한 완성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기초와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사랑의 종노릇을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했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돈 듭니까?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마치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사랑입니다. 성경 이 전체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곧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 이웃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픈 그 형제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법 지키고 살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자로서 이 땅의 법도 지키고 살겠어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또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종로를 타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사오니 주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